말씀은 살아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살아난 청년이라고 본문 12절 말씀 그 표현 구절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였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유두고 이야기는 유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고 해서 유두고 얘기라고 하죠. 성경 퀴즈 대회 때 그런 때 많이 암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 우스운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실 때는 조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청년이 죽은 이유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였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다른 때와 비교해서 더 조는 성도님이 많으셨다는 사실.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정말 또릿또릿하게 말씀을 잘 경청하시더라고요. 3부 예배 성도님들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말씀 해석하면서 설교 시간에 자면 이건 큰일 난다, 절대 졸지 마세요, 그렇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 나름의 이민 목회를 지금까지의 목회 가운데 짧은 소회를 여러분께 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오전 예배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주중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들,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루 24시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써서 일하시다가,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저녁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물론 주일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똑같이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하시다가, 우리 학생들 그야말로 스트레스 만빵 받으면서 공부하다가 심신이 정말 피곤해서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 물론 놀다가 오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다 오시는 분들, 그러니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부임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벌써 따져 보니까 다음 달 되면 6년이 꽉 차더라고요. 이제 7년 차 들어갑니다. 빠르죠, 정말. 근데 그때 부임 초기만 해도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든지. 아니, 목사가 새로 부임했는데 뭐 설교하는 사람 사기 떨어뜨릴 일도 아니고 왜 굳이 예배당까지 와서 주무시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아주 조금 여러분의 심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겠어요. 졸고 싶어서 조는 분들은 그런 분 없잖아요. 예배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차라리 내가 예배당에서 아버지 품에서 마음 편안하게 믿음 갖고 자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처음부터 일부러 대놓고 주무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 속 이 유두고, 이 청년처럼 죽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죄송하게도 혹시 주무시다가 잘못되면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지만 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야 지금?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설교와 졸음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 더 깊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정말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다 살아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이야기가 왜 여기 이곳에 수록되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숨막히는 이 사도들의 복음 행전, 그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증거의 현장, 그 한복판에 왜 졸다가 죽다가 살아난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를 이곳에 담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 설교와 졸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청년들처럼, 살아난 이 청년처럼요, 우리도 살아난 청년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그분께 집중하며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며 살아난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난 청년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린 죽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난 청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그 남의 이야기가, 유두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자,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바울의 전도 현장으로 한번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울의 여정. 장소적 배경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6절을 보시면 장소를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이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다고 돼 있죠. 근데 이 드로아까지 가는 이 경위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1절부터 이제 여기 생략이 잠깐 됐지만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그렇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지금 6절인데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 소요, 이게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소요가 이제 그침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간략하게 장소를 좀 정리해 보면 바울의 여정은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라고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헬라, 본문에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거쳐서 다시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로 왔다고 돼 있죠. 저렇게 글로만 적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도를 좀 준비했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지도 가운데 보이시죠? 저 가운데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저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도 그 교회들에게 연보, 도옥비기에서 헌금을 모아서 갖고 가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디를 가냐면 자신이 전도했던 유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모으기로. 그래서 에베소에서 위로 드로아, 그리고
아까 성경에 본 것처럼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내려와서 고린도, 이게 헬라, 아가야 지방까지.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저 헬라 지방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겨울을 난 겁니다. 이제 이게 바울의 서신서와 연결시켜서 보면 바울이 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죠. 이게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아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헌금을 모아서, 문제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가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4절에 보면 일행이 많았거든요. 각 지역별로 온. 그러니까 일행이 나눠집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왔던 길 다시 육로를 거꾸로 돌아서 지금 드로아로 온 것이고, 다른 일행은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아까 드로아로 갔다고 말씀이 돼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아까 기억해 보시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의 여정은 성경 이 절수로는 불과 6절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시간으로 따지면 수개월에 걸친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지금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3차 전도 여행 그 끝 무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고 마게도냐,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를 배경으로 생긴 일입니다. 자, 이때 설계 두 번째 파트,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제부터 그것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주목할 말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한 8절까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씀은 주일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언급입니다. 최초의 언급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이제 당연하잖아요. 성경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의 주일, 일요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 보세요. 떡을 떼려고. 이게 뭐죠? 성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나누면서, 이게 뭐예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라는 거.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주일이, 일요일이 오늘날처럼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날 일을 하다가,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때만 해도요. 더군다나 7절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지금 떠나면 다시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기약 없는 이때에 바울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바울 선생님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정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8절 보면 윗다락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 다락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윗다락에, 집 위쪽에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비좁고 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등불을 켜고 밤이 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참 귀한 광경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자, 이때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청년 유도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마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 말씀 너무 더 실감하실지 몰라요. 2층에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올라가 봤더니 정말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따뜻하니 졸음이 아주 새록새록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예배당은 너무 우리가 쾌적하고 좋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제가 죄송하지만 제 어릴 적에 신앙 경험 잠깐만 좀 나눌게요. 제가 유두고 된 경험입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면 저 뒤쪽에 신발 벗고 뒤쪽에 방석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럼 방석 갖고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정말 추억 속의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기억나시죠? 예.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릴 때가 있는데 저 뒤쪽에 아이들은 어디 앉느냐면 계단이 만들어서 2층에 다락 같은 데 다락 이 공간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겨울철의 경우에 난방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온풍기가 있는데 등유라고 등유. 그러니까 등유를 연료로 해서 이제 뭐 석유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온풍기가 있는데 그게 사이즈가 조금 큰 이제 석유 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동하다 보면 물론 이 연기가 나가도록 밖에 빼놓긴 하지만 가스가 계속 냄새가 나잖아요. 그 온풍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따뜻한 공기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포근하게 앉아 있으면은 눈이 새록새록 잠기는 더군다나 이 가스 냄새랑 섞여서 이게 올라오면요 정말 해롱해롱 졸음이 올 때가 많아요. 그거 이겨가면서 어린 시절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보면 오늘날 제가 가끔 생각하면 저 참 기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 굉장히 큰 도전 아닙니까? 근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본문에 있는 유두고 이야기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다락방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등불을 켰다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고 산소는 부족하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답답했겠죠. 그 설교 시간에 졸다가 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졸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을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빡 졸 뻔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깼어요. 이 설교 말씀 듣다가 진짜로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이 이 설교 듣다가 유두고 떨어졌다는 오늘 말씀 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고민,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다고. 고민은 뭐냐? 내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이 졸음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이게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한다는 거고. 위로는 뭐냐? 그 위대한 바울 선생도 성도들을 졸음에 빠뜨릴 수 있었다. 거기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름 적용한다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적용하냐?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절대로 길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설교하시다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 멘트를 하시고서도 30분 1시간 설교를 쭉 더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지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아마 오늘 설교도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고 여러분들 성도님들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얻어내야 할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사도행전의 저자는 뜬금없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이 안에 넣었느냐? 바로 이 교훈입니다. 교훈을 한번 띄워주시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 아는. 왜냐하면 이 이름은 노예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었어요. 종.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돌쇠, 마당쇠.
그런 이름 딱 들으면 이 사람 뭐 하는지 바로 알잖아요. 유두고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다락방 창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는,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3층 높이에서,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3층이 어느 정도 높이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까 성가대 2층에서 연습하셨잖아요. 한 층 더 올라가면 우리 3층에 우리 청년들 예배하고 영어권 회중이 예배하는 그 3층 높이입니다. 거기 창문턱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떨어졌어요. 그 높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즉사했습니다. 살아있을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재밌는 게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운 좋다는 뜻이에요. lucky, 다행이다. 정말 그 이름 뜻대로 운이 좋게 살아났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두고가 죽은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도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절 보면, 그래서 실제로 10절 가보면 바울이 떨어진 유두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란 떨지 마, 떠들지 마, 죽지 않았어, 생명이 붙어있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성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기절한 건데 요새 말로 바울이 가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해서 살아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굳이 그렇게 어렵게 읽지 마세요. 여기 앞절인 9절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죽었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이게 누구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의원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그 의원 누가가 청년이 죽었다고 정확하게 사망 진단한 겁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두고 사건은 그저 설교 듣다가 이거 졸면 낭패당한다 그런 유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청년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원어적으로 풀어드리면 아까 9절에 청년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어졌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엎드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같은 어근이에요. 떨어지다, 그 위에 엎드려지다. 떨어지다, 그 위에 엎드려지다. 그래서 끌어안다. 그래서 하나가 되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떨어진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죄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온 것이죠? 사망, 죽음. 그러니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 마치 바울이 죽은 청년 위에 그 엎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두고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건은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경험하고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확신했겠죠. 지금 복음 전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복음 전하다 죽어도 괜찮다. 왜?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에베소 성도들을 다 밀레도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한 바울의 그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비장함이 느껴지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당연히 올려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위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왜?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주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본문 12절 가보면 그래서 이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 모두가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복음 대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기 위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까? 적용 말씀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 맺기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청년이라는 말에 주목해서 우리 교회에 녹여낼 수 있는 적용 포인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제시했지만 우리 3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12절 보면 청년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살아난 청년. 꼭 생각해 볼 단어 청년입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19, 20?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청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야 청년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글쎄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이다. 맞아요. 그것도 우리 청년들 너무 아파요 요즘.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청년이다.
꿈을 꿀 수 있으면 청년이다. 꿈, 희망이, 비전이 없으면 나이가 젊어도 청년이 아니고 실제로 노년의 나이여도 꿈을 꿀 수 있으면 청년이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아직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죽은 것 같지만 아직도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생명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그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되길래? 유두고를 기억해 보세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갑자기 중단되니 생명도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죽고 말씀도 죽으니 생명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을 때 12절 말씀 보면 함께 떡을 떼고 말씀 듣고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생명, 말씀, 예배, 생명이 살고 말씀이 살고 예배가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19, 20?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청년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청년분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졸다가 지금 일어나셔서 무슨 일인가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것만큼 안 된다. 고집 부릴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유두고 보세요. 그 문자적으로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도 어느 자리에 다시 갑니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양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 예배와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이 곧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와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이 살아 숨쉬고 말씀으로 호흡하는 이 예배의 삶, 청년의 삶,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 포인트 아까 나왔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포인트를 나눕니다. 청년이여, 예배와 말씀에 생명을 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유두고처럼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정말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예배 자리로 옵니다. 마음의 근심과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을 끌어안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제가 조금은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이미 녹초가 돼서 심적으로도 여러분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옵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 때문에 죄에 의해서 피폐해진 그 영혼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유두고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삶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배의 자리 사모해서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배로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에 집중할 때 얻는 그 생명, 영적인 생명력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청년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부디 하나님의 그 큰 위로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누엘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